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최악의 여인이었던 이세벨, 이처럼 최악의 왕과 최악의 여인이었던 이세벨, 이 최악의 조합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시대, 바로 우상숭배와 영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갑작스럽게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한 말은 바로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 최악의 가뭄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어졌고 3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도망한 것 후에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자 더욱더 독이 올라서 여호와의 종들을 잡는 족족 찾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이 배경 아래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만나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결투 신청인 것이죠. 18장 19절에 보면 이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과 대결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모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 반응을 했다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까?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죠. 바알이라는 뜻도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주님인지,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섬기는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라고 선택을 종용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갈멜산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딱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서 평생 그 사람과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평생 살 것을 결혼하고 결정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마치 이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마주서고 주례를 하는 사람들이 이 남편과 평생 한 여자와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왜요? 그 대답을 하면 그 순간 모든 사람 앞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대답하면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답하면 그대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니까 엘리야가 그 대답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2절, 23절 쭉 설명하다가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답하지 않던,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하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에 대답하지 않던,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에 와서는 대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불로 응답하시는, 마치 불쇼를 보는 것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해도 인생에 아무런 결단과 헌신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것에만 반응하면 아무런 책임을 질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과 고백에는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헌신도 수반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죠. 불을 직접 붙이지 않았는데도 불로 응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가 진짜 신이다. 이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 현실주의에만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결투를 신청했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소위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 동양의 문화로 치면 무당 굿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놀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너희의 신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잊고 잠깐 외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놀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엘리야의 놀림을 받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며 자신들의 신을 향해 외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그들 코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맨 앞줄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굉장히 강력한 불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태우셨는데 아무것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에는 어쩌면 이런 것에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불이 임해서 막 활활 타오르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감동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쌓았던 제단이 처참히 무너졌던 시대에 다시 엘리야가 그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3년여 가까이 동안 우리의 예배들을, 우리의 입술을 막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되고 끝이 난 이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 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세워진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영적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주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해서 직장도 없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건강해지고 물질도 없고 기도해서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나머지 99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상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절대성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절대성을 한번 캐치하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성은 이 상대적으로 비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던, 백을 얻던, 만을 얻던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의 영향력을 얻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세상의 99가지로 인하여서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확연한 차이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님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거 들어주시고 사택을 수리하면서도 요거 조금 수리하니까 저거 생각나고 저거 수리하니까 저거 생각나고 요건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막 한이 없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목말라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갖춰지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단순히 믿음으로 무조건 믿어야 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더 이상의 회복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10년 전만 해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끌고 왔던 이 핵심 키워드는 웰빙이었습니다. 그래서 TV만 틀면 뭐만 하면 다 웰빙하는 삶, 웰빙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핵심 키워드가 힐링이죠. 힐링. 그러니까 어쩌면 굳이 표현하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시대, 더 이상 먹지 않고 이제는 좀 배가 꺼질 때까지 쉬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너무 빨리 달리며 누리고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쉼이 필요해, 일과 삶의 밸런스가 필요해, 균형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근본 자체가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힐링을 찾고 힐링을 한다 해도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다 가져간다고 해서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 재단을 우리가 다시 쌓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도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헌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행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기 위해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돌들을 가지고 단을 쌓았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제단처럼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쌓은 제단 위에 곡식 종자 2세아를 들만한 1세아가 7.33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리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생수 한 통 큰 거, 이렇게 파란색 통 큰 거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나무가지를 쏟고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니까 4개의 항아리 정도의 물을 위에서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랑에 부은 것이 아니라 소도 물을 먹고 나무가지도 물을 먹고 제단도 모두 도랑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총 3번, 12번의 항아리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물이 제단 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불이 타는 것이 어렵게 했을까 하나님, 그냥 굳이 그것들을 하지 않아도 그냥 불만 내려와도 다 그럴 수 있는데 왜 휘발유를 부은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으면 어떡할까? 창피하지 않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키신다면 나는 12통의 물을 부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옆에 있는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휘발유를 한 통 부으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어쩌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우상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 가면 흠뻑 젖어버린 장작 같은, 활활 탈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 앞에 가면 소위 말해서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것이라면,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며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예배드리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것이라면,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며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을 쏟아부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세상의 문화 앞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춤추고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단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오늘 불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깝고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물에 잠긴 것처럼 도저히 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과연 이들이 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젖어버린, 축축하게 물로 잠겨버린 우리는 과연 탈 수 있을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는 3가지 기도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아멘. 3가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 자신이 주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대로 행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 4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1번과 2번의 3번이 응답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거의 유언 수준으로 기도합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850명이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하시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종이 그저 순종하여 실행한 것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이고 엘리야는 종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한 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생명을 건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으로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세대도 필요 없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이들은 부흥이 임하면 그냥 그 부흥의 물결에 휩쓸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에 이스라엘 그 주저주저했던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기가 충천하고 용기가 충천해져서 그 블레셋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승리하고 나서 대세가 바뀌고 나서 백성들이 그 대세의 흐름을 따라서 기손가로 그 모든 850명의 선지자들을 끌고 내려가서 그들을 죽이잖아요. 세대가 어떤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을 건 한 사람이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목숨을 건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세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를 아십니까? 도미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도미노의 중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키를 진 한 사람이 도미노의 가장 첫 번째 도미노를 무너뜨리면, 맨 앞에 도미노가 넘어지면 그 도미노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패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부흥해서 내가 그 콩고물 좀 얻어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시대의 영적인 대세를 바꿀 힘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그냥 무작정 끌려 사는 것이 분란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고 편안하고 안전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그 시간들을 아까워하면서 어쩌면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살아갔던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이 다산을 상징하는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죠. 쉽게 말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힐링하면서 놀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그것들을 싫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잖아요. 요구해서 안 따라가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성공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3년 동안 이 모든 것 자체를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줘야 하나?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40절 말씀, 본문 40절 말씀을 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결별을 선언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영적 원리,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행복을 마주하면, 더 좋은, 더 공감이 되는 위로를 만나면 그새 또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함과 안식함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갈망하게 되는 영원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완전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에 이끌려 드리는 가식적인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조화로운 그런 예배,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산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존귀하다 여김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행복한 성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가 꿈꿀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흥이 우리를 통해 시작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에 산동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랑했고 주인 삼았던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았던 종교의 영으로부터 결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결별을 선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맺을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 안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라.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신을 섬겨라. 그 결단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나오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오면 한 공동체가, 한 도시가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나오면 한 나라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말하기는 이 산동교회 가운데 그러한 헌신된 한 사람, 헌신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대세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